소외된 이웃에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밥퍼 나눔 운동이 1000만 그릇을 돌파했습니다. 기독교계 뽀로로를 꿈꾸는 크리스천 애니메이션 히즈쇼의 백종호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구티비 선교방송 회원교회 순회예배가 인천 신기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교계는 다양한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청량리역 광장 노숙인에게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하면서 시작된 밥퍼 나눔 운동. 29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나눔 사역이 됐는데요. 이 밥퍼 운동에서 나눠진 무료 급식이 얼마 전 1000만 그릇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밥퍼의 1000만 그릇 돌파 기념행사 현장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7년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밥퍼 나눔 운동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이차술 씨.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당당한 대통령 선거 유권자로 투표할 수 있게 된 할머니. 모두 밥퍼 나눔 운동 본부와 수십 년을 함께해온 분들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자립을 위해 작은 노점상을 응하면 돈을 벌고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이웃들도 맛보았으면 한 바람에 밥퍼 자원봉사로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렇게. 지난 1988년 11월 11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처음 시작된 밥퍼 나눔 운동은 이렇듯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29년을 달려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징하는 5월 2일엔 드디어 밥퍼 나눔 운동 1000만 그릇 돌파란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 그릇에서 1000만 그릇까지. 이건 사람이 못할 일이고요. 29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친히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걸 저희 목도했을 뿐입니다. 이날 행사에선 한꺼번에 500명이 먹을 수 있는 사랑의 비빔밥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참석한 500여 명의 홀몸 노인과 노숙인들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소중한 한 끼를 나눴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소외 이웃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 좀 더 체계적인 나눔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우는 자녀에게 뽀로로를 틀어줬더니 곧바로 몰입해보던 기억을 부모들이라면 다 갖고 있을 텐데요.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가 몰입해 있는 만화가 기독교적 철학이 녹아있는 작품이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백종호 감독은 뽀로로처럼 3D 캐릭터로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한현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경을 끼고 모자를 쓴 캐릭터들이 모여 모험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일반 만화 같은데요. 주제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히즈쇼는 구약과 신약 속 이야기 24편을 골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만화입니다. 천지창조,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 예수님 이야기가 3D 캐릭터들을 통해 입체감 있게 표현됩니다. 백종호 감독은 만화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만화광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영화광이었던 아버지의 성향은 자연스레 어린 아들에게도 전수됐는데요. 자유로운 틀에 담아낸 많은 이야기를 접한 것이 그가 기독교 애니메이션 제작자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즈쇼의 탄생은 운명과도 같다는 겁니다. 히즈쇼에서 히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 만드신 쇼인데 실제로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요. 드라마도 있고 어떤 쇼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하는 것들이 다 짬뽕된, 융합된 것이 이 시대의 어떤 문화의 특징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드신 쇼를 해보자라는. 등장하는 캐릭터가 세모, 네모 등 단순한 형태인데 어린이들이 익숙한 레고에서 착안했습니다. 철저히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춘 덕에 반응도 큰데요. 전문가로서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미 일반 교육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희가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뽀로로로 대표되는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이미 아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리고 이제 신앙교육은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아이들이 교회를 좀 재미없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히즈쇼 바이블 영상 24편은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구티비는 히즈쇼와 독점 방송 계약을 맺은 가운데 이를 오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일 아침 7시 방송합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은 선교방송 회원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며 동역을 다짐하는 순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번째 순회 예배는 인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신기 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는 구티비 홍보대사인 라엘 나오미의 찬양과 간증으로 시작됐습니다. 라엘 나오미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품으로 등을 부르며 찬양으로 신기 중앙교회의 본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외에 신효철 집사의 간증과 구티비 홍보대사 황지영 교수의 특송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도들은 신 집사의 간증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며 황 교수의 특송에 열띤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신기 중앙교회 이유 목사는 구티비가 진행하는 방송 선교 사역에 신기 중앙교회가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동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방송 선교사로서 구티비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기 중앙교회는 행복한 지역사회와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장애인과 청소년, 불우이웃에게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9회 우리들 세상 어린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어린이들은 평소에 즐기지 못했던 놀이기구에서 뛰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컴패션과 경신중학교, 혜성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축제엔 공연마당과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졌습니다. 새 자녀와 함께 축제를 찾은 홍성원 씨는 멀리 떠나지 않아도 집과 가까운 곳에서 축제가 열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피곤이 풀리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린이들을 사랑하면서 뭐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즐기다가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명호 목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큰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프랑스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현지 시간 7일 치러진 대선 투표 종료 직후 마크롱이 65.5%에서 66.1%를 득표할 것이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만 39살인 마크롱은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 최연소이며 현재 주요국 국가 수반 중에서도 가장 젊은 지도자입니다. 극우 진영의 마린 르펜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된 마크롱은 유럽연합에 잔류하며 강한 유럽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는 테러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설 것이라며 유럽 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테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전으로 인한 집단 학살과 기근이 심각한 수준인 남수단에서 16,000명에 가까운 난민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있는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며 교회에서 난민 생활을 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에 위치한 한 교회에는 16,000명이 넘는 난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교회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굶주림과 가난에 시달리는 시민을 돌보고 있습니다. 유엔은 남수단을 집단 학살 위험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국제구호기구의 활동마저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은 기아로 사망할 위기에 있으며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종교의 자유보장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종교 및 보수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을 폭넓게 용인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준비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깊이 관여했습니다.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과 낙태, 트랜스젠더 등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차별금지법 적용이 면제될 전망입니다. 미국 연합감리교가 동성애 목회자를 지역 감리사로 임명하는 것은 교회법에 어긋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자신을 레즈비언이라 공공연히 밝힌 캐런 올리베토는 서부 지역 감리사로 임명됐는데요. 교단 측은 올리베토 목사가 연합 감리교회 사상 최초의 동성애 감리사로 임명된 직후부터 지속된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결정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단 측은 올리베토 목사를 감리사직에서 유예하고 오는 2019년 총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교단 측의 입장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첸공화국이 이슬람 단식 기간인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 동성애자들을 몰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외교부 장관은 람잔 카디로프가 이끄는 체첸 당국이 반동성애 캠페인을 통해 동성애자들을 모두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디로프 정부가 현재까지 동성애자란 이유로 수용소로 보낸 사람은 100명에 달하며 이 중 적어도 4명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체첸 정부는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알비 카리모프 대변인은 체첸 내 동성애자가 존재한다면 가족들이 그들을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보내 정부가 나설 필요조차 없단 다소 황당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전략지를 찾아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어버이날엔 노인복지 관련 공약을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는 현행 월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동일하게 내걸었습니다. 문 후보는 2020년까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차등 없이 25만 원을 지급하고 2021년부턴 3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 측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을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는 우선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에 기초연금 30만 원을 즉시 지급하는 한편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현행 방식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성산면 어흘리의 산뿌리 재발에 보강리와 관음리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8일 새벽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회관으로 신속히 대피하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7일 밤 어흘리 대관령 박물관 인근에서 되살아난 잔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져 마을 입구까지 위협했습니다. 이에 소방차량 10여 대가 마을 입구에서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다시 번진 산불을 진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워낙 바람이 강해 주민들을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했다며 불길은 잦아들었지만 아직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주말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휴임에도 도심의 야외 나들이 객은 크게 준 모습이었습니다. 경복궁 관리소에 따르면 7일 방문객 수는 평소보다 1,000명가량 줄었습니다. 어린이날 대축제가 열렸던 국립민속박물관도 관람객이 100여 명 안팎으로 적었고 참가자 다수가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엔 눈이 아프거나 기침, 목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 장시간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경우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엔 곧바로 손과 얼굴, 귀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날,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해드릴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선물을 드리는 자녀나 받는 부모님이나 모두 어버이날 선물 1순위로 현금을 꼽았다고 합니다. 취향이 분명한 부모들이 늘면서 현금을 받아 직접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SK플래닛이 1,800여 명에게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4%는 어버이날 선물로 용돈을 드리겠다고 답했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겠다는 응답자는 절반 정도였습니다. 또 부모님들의 경우도 남자는 38%, 여자는 48%가 용돈을 받고 싶다고 답해 현금을 선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시민단체 연합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가 기독교발 가짜뉴스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선넷은 얼마 전 기독자유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며 범기독교란 단어를 사용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만열 대표는 국민들에게 촛불 정신에 부합하는 유권자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신천지가 외국인을 집중 미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단 전문 매체 현대종교에 따르면 신천지가 대학교 내에 외국인 교환학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과 자원봉사활동, 언어교환 동아리에 들어가 포교한다며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국내에 정착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지난달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꽃꽃 숨어라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2017 고양 국제꽃 박람회에서 열리는 이번 캠페인에선 가로 세로 10m 크기의 부스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사는 아이들의 하루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진전 및 다채로운 볼거리 등도 이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헌신적 삶을 그린 뮤지컬 그 사랑이 5월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와파볼에서 열립니다. 뮤지컬엔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 역정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 역사 등도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